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서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전쟁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교회 공동체의 힘을 빌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적이 우리에게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대적이 육체나 피곤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영적인 측면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다시 말해 육체적인 인간이 아닌 영적인 세력들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에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 참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사건이나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영적인 권력과의 전투임을 명시합니다. 특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나타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영적인 악마와 그의 하수인들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쓰여진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이 종종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영적인 갈등에서도 씨름해야 할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인 도전, 영적인 시험 혹은 교회나 가정 내에 분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는 전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너럭시아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도 영적 전쟁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거울을 보며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예화로 설명하면 사단은 이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어 다양한 음성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는 건강한 현실을 왜곡하고 이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거식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가령 한 마을에 선한 목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목장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자의 마음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먹을 음식도 없고 사람들은 너를 싫어해 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처음에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한때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못생겼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때에는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내가 죽게 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졌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에게 자신의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우며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거부하며 건강한 생각과 자아 이미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는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기고 거식증의 함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이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에 맞서 이기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단지 육체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어두운 상황에서도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며 이길 수 있음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군사로서 갖춰야 할 강한 군복을 입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빌려 모든 것을 물리치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군사작전의 현장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무기와 방어구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천의 이치 지키기입니다. 승천의 이치를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특별한 이치를 강조합니다. 함께 일으키사는 부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본문은 우리가 특별한 이치에 참여함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강조하며 사랑을 통한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의 이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으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몫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쟁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집니다. 투쟁하는 기도란 우리가 승리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과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충고와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투쟁하는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의 마음에서 벗어나 투쟁하는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봅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투쟁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병기 사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어진 영적인 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성경, 믿음, 찬양,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갖추어야 하는 무장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여 갖는 영적 병기로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자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 기도, 성경, 찬양 등 다양한 영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투쟁은 주 안에서 일어나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와 증거하며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큰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 역시 피와 같은 희생으로 이웃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사단을 이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속죄와 승리의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성도들은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시키고 이겼습니다. 형제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피와 증거를 일깨웠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진리를 확고히 선포하며 이는 사단의 비방과 거짓에 대한 정당한 도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 사단이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진리와 불신앙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행위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나타내며 이로써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증거하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걸어갈 것을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결과는 어둠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계획의 이룸, 영적 성장과 교화, 그리고 평화와 풍성함의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믿음의 길에서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 권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적인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유혹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받은 권세는 우리 자신을 위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권세를 통해 제자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그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 전쟁의 결과는 사단의 패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의 패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을 통해 자유와 승리를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평강의 근원이시며 그의 권능은 워낙 무한하게 넓어 모든 창조물을 아우릅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리라.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구절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 후손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며 죄로 인해 사단과의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언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패배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셈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믿는 자들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의 권능과 승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단의 최후적인 패배를 예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마치 극적인 예언을 근간으로 하는 주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사단의 영향력은 꺾이게 되고 믿는 자들은 자유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사단의 패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삶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세상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이로써 성경을 통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저 마귀의 존재와 그의 계책을 실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갖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병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교훈을 찾아내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자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강한 군단이 되어 마귀에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파고들어와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간주됩니다. 진리를 실천하며 성령의 능력을 빌려 우리 주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삶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침에 따라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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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